오늘 본문이 좀 길고 복잡해 보이지만 예배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귀한 말씀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지만 그것을 지정한 사람은 모세였다는 사실입니다. 예물, 이 아론 또 그 아들들이 임의로 제사의 규례를 만든 것이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받아서 아론에게 명한 대로 그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직접 제사를 집례한 게 아닙니다. 모세는 선지자지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는 제사장이 집례합니다. 그러나 어떤 제사를 어떻게 집례할 것인가 하는 것은 모세의 지시를 따라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과 역할이 다릅니다. 사무엘은 누구 밑에서 컸습니까? 엘리 제사장 밑에서 컸지만 사무엘은 제사장이 되지 않고 선지자로서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불로 연락하시는 제사를 드렸지만 그렇다고 엘리야가 제사장이냐? 아닙니다.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의 권위가 제사장의 권위보다도 높습니다. 그것이 시사하는 것은 예로부터 이스라엘의 신앙은 제사 중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신앙 위주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하는 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제사를 요구하시지만 사람이 아무렇게나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대로 드리는 제사를 받습니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안 드리고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드리기로 했으면 자기 생각대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명하신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둘 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예물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고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다는 창세기 4장에 이미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사람이 그저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그것이 충분한 종교 생활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예물은 받으시고 어떤 예물은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에서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것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지정하시고 사람이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무엇을 많이 드려서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나아가는 순간 우리는 이단과 사이비와 공로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중세 가톨릭 교회가 타락했을 때 면죄부를 팔 때 하나님께 사람들이 무엇을 드리는 그 양만을 생각하면 드리는 게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었는데 믿음을 대신하는 예물, 믿음을 대신하는 헌금, 믿음을 대신하는 열심이 결코 믿음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목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세가 명하는 제사가 종류가 많고 번거롭습니다. 얼마나 종류가 많고 얼마나 복잡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무엇을 보여주느냐? 그만큼
제사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말은 그만큼 사람의 죄가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속죄죄, 화목죄, 속건죄, 이게 전부 다 이 목적이 다른데 그만큼 사람들이 범하는 죄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이 제사를 드릴 때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만 드리는 게 아니고 먼저 누구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까?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7절에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그러니까 백성의 죄를 위한 제사만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도 죄가 있기 때문에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시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하나님도 임의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냥 하나님이 너희 죄 그냥 내가 잊어버리겠다. 너희 죄 내가 그냥 다 사면해 주겠다. 이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데 왜 그렇게 할 수 없느냐. 그냥 너희 죄 내가 다 사면한다. 끝. 이렇게 하면 더 편할 텐데 왜 이처럼 복잡하고 여러 가지 거치장스러운 제사를 요구하시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그럼에도 당신 임의로 사람들의 죄를 사면하듯이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권능으로 죄를 그냥 사면해 주실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지 않아도 얼마든지 인간의 죄를 속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인간의 죄의 문제는 그냥 하나님의 차원에서 스위치 꺼는 식으로 다 없는 걸로 한다, 사면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인간의 죄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볼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고 기뻐하실 때 그 결과로서 무엇을 베푸시느냐.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서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불이 임해서 제사를 받으시는 것을 백성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놀라고 엎드려져서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란 말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 어떠한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봐야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눈으로만 봐야 무엇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은 유아적인 생각입니다. 공기를 우리가 24시간 숨쉬지만 그렇다고 공기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토록 받기를 목말라 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고 또 그것을 받을 줄 알고 사랑을 누가 베풀면 그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하셨는데 God is Spirit, a Spirit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Spirit, 대문자 S로 Spirit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인간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실감하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냥 바람처럼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느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용서, 이 모든 인격적인 요소를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나는 경험을 하지 못한다,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경험한다, 예배를 드릴 때나 은혜가 임할 때는 느끼는 것 같지만 평소에는 느끼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삶을 좀 더 정결하게 하고 경건을 사모하고 때로는 금식을 하시든 기도를 하시든 여러분의 삶에 좀 더 경건의 비중을 늘리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빈도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지만 동시에 육신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면을 강조하느냐 육신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육신의 생각과 세상의 정욕이 더 확실하게 보이는 이것은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지만 육신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말한 것처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사람에게는 성령을 쫓는 면이 있고 동시에 육신의 소욕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 없어지느냐? 사람이 죽을 때는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이러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인 면을 더 활성화시킴으로써 기도와 예배와 영성과 또 신앙으로 영적인 면을 더 활성화시킴으로써 반비례적으로 과거에는 육신적인 충동과 육신적인 느낌과 욕망과 육신적인 두려움에 지배당하던 사람이 이제는 영적인 면에 더 민감하고 더 열리고 영적인 면을 더 많이 경험하는 삶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도 내가 시험을 받을 수가 있지 아니하냐? 당연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면이 더 발전하고 영적인 면을 장려한다고 해서 유혹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시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성령을 받으신 다음에 40일 동안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마귀의 유혹이 반드시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강건할수록 더 마귀의 시험이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고 우리의 사명이 중요하고 영적인 이 대결이 더 심화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치신 것처럼 시험이 온다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시험이 올 때 그것을 어떻게 물리치느냐 하는 것은 그건 이제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성령의 검과 같다고 했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검을 휘두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휘두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그것을 검처럼 휘두를 줄 몰라요. 칼은 휘두르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TV 드라마를 보면 이 칼싸움을 할 때 쨍쨍 칼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칼싸움은 보통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칼끼리 부딪히는 그건 진짜 칼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칼들이 그렇게 부딪히면 칼이 부러집니다. 칼끼리 그렇게 부딪히면 부러집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검객들이 싸울 때는 그런 식으로 서로 칼끼리 부딪히게 하는 방식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찌르기 위해서 하는. 칼싸움은 그러기 때문에 의외로 빨리 끝납니다. 그런 식으로 막 쨍쨍거리면서 계단을 내려가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영화에서 보기 좋으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정말로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칼 부러집니다. 칼싸움은 상대방의 칼을 맞추기 위한 게 아니고 상대방을 베기 위한 것입니다. 의외로 빨리 끝납니다. 의외로 무섭습니다. 차라리 총싸움이 낫지 칼싸움은 아주 무섭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휘두르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말씀의 검은 휘두르는 즉시 능력이 나타나요. 그걸 뭐 징징징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휘두르면 효력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이 적절한 말씀 한마디를 인용하니까 시험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한마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신명기에 있는 말씀 한마디 하니까 첫 번째 시험이 떠나가고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지니라 한마디 인용하니까 두 번째 시험이 떠나가고 이런 식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휘두르면 그 한 번의 시험이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전문가가 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하게 인용하고 그 말씀의 권세를 사용하는 법을 우리가 스스로 배우지 않으면 성경 공부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상식의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양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써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법을 배우고 영적으로 강건한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칼의 위력이라는 것. 저는 이 검도, 저희 아버님이 검도를 하셨는데 옛날에는 검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데 검도는 진짜 검을 쓰지 않고 죽도를 씁니다. 대나무로 만든 칼을 씁니다마는 진짜 사무라이 칼을 쓰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무기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 중에 제일 위력이 있고 위험한 것이 사무라이 칼이다라는 그런 조사 발표가 있었는데 얼마나 위험한 무기인지 모릅니다. 칼싸움은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빨리 끝납니다. 아주 빨리 끝나고 굉장히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도
이와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니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으로 이렇게 인용하고 다니라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적절한 말씀 한마디가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가 있고 또 방황하고 있는 영혼을 한마디 말씀으로 바른 길을 인도할 수가 있고 믿음이 위축된 한 사람이 믿음을 한마디로 회복시킬 수가 있고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위력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안 믿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빛이 있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let there